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심리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목이 누가 가장 멍청할까요? 라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4명의 사람이 건물 외벽에 매달려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지 또 누가 제일 멍청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격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4사람 모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1번은 자기가 매달린 줄을 직접 자르는 사람이고 2번은 위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해맑게 웃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은 톱으로 자신을 지탱하는 나무가지를 자르는 사람이고 4번은 기울어진 위험한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멍청할까요? 하나같이 다 위험해 보이긴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실린 우화 속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넝쿨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었고 우물 위에는 맹수가 여전히 추격해 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람이 붙잡은 넝쿨은 2마리의 생쥐가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넝쿨 줄기에서 달콤한 꿀이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달콤한 꿀을 받아 먹습니다. 꿀의 단맛 때문에 독사도 맹수도 끊어져가는 넝쿨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되었을 때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고뇌에 빠져 쓴 책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며 쓴 참회록 앞에 조금 전에 나눴던 이 우화를 소개하면서 현실의 달콤함을 쫓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현실의 달콤한 유혹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어떤 길과 방향이 있는데 그 잠깐의 유혹으로 멈추고 돌아가는 길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 뜻대로 라는 찬양입니다. 참고로 앞에 심리검사 그림에 대한 해석은 유튜브 날짜 밑에 링크로 걸어놓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껏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친했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을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한국 오시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면 다시 돌아가시기 싫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게는 들어가기 싫다. 한국 너무 좋다. 그런데 여기는 나를 너무나도 연약하게 만든다. 한국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네온 사인이 난 두렵다. 그래서 얼른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머물 것 같았는데 선교사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불편한 아프리카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선교사님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삶의 자세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때 첫 번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영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깨어라 곧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깨어남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누가 기록했나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데리고 간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충분히 잘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두려웠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깐 잤고 잠깐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사이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칼로 자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깨어있지 못해서 생긴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주 잠깐, 그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흥을,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잠깐 그 시간에 졸고 정신 차리지 못함을 통하여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의 역사들도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잠깐 내려놓는 그 순간, 그때에 그 인생은 끝나가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날이 일주일 중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취약한 날이 바로 주일 저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조차도 깨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를 바로 다음 9절에서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마귀이며 사단입니다.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대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두 번째,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적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는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아니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 우리 또한 무너뜨리고 깨트립니다. 한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왜 마귀를 믿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은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를 대항하는 물의 저항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물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저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당신을 대적하는 마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귀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서 마귀의 역사가,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거슬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이제 대적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삶의 자세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짧은 한 절이지만 정말 나눌 것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집중하자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곧 마지막 그때를 살아가는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은 속이지만 오늘 하루도 분명히 마지막 한때인 만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는 하루하루 마지막에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영원히 살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철저히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정말 함께 기뻐하고 준비하는 예배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